안녕하세요. 자원성입니다. 경주 불국사에 가면 무설전이라는 정각이 있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법화경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요. 지금까지 계속 스님들이 강의하시고 법문하시고 또 신도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이 언어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다 라는 의미에서 무설전, 설한 바가 없다 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겠죠. 네. 가끔 도반들과 함께 그 불국사에 가면 그 무설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귀로 부처님이 우주 가득 설해 놓으신 그런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산매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렇게 듣고 오곤 한답니다. 자세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어떤 의문점들을 가득 가지고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을 종종 주시곤 한답니다. 네. 오늘은요, 제 16장 설법 하겠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설할 법이 없음이 법을 설함이라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반야의 채는 필경 청정하여 한 물건도 얻을 수 없음이 설할 법이 없다고 함이요. 반야의 공적한 본체 가운데 항사의 묘용을 갖추어서 알지 못할 일이 없음이 법을 설한다고 함이니 그러므로 설할 법이 없음이 법을 설함이라고 하느니라. 일체 분별망상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필경에 너무나도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그 공을 접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도 설 수 없고 마구니도 설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요. 예. 마치 공기가 우리가 숨쉬는 그런 곳에 가득 있지만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또 보이지 않는 것과 좀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이 설함이 없다고 함입니다. 앞 시간에서 응합업신에서 말했듯이 반야의 고요한 그 가운데에는 진공에서는 다시 일체가 원만구족해져서 모든 것을 일체를 또 보고 아는 그런 상태가 되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무해자재한 그런 묘유가 되는데 그것을 법을 설한다고 함입니다. 그러므로 설할 법이 없음이 법을 설함이라 합니다.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으시면 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서 제가 이 내용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언젠가 야외법당에 미륵부처님이 계신 충청도의 절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야외법당이어서 쨍쨍 내리쬐는 그런 햇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했어요. 나란히 4명이 앉아서 부처님이 가득 설해 놓으신 그런 법문을 듣기 위해서 다들 이제 집중해서 산매에 들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 중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명의 제자는 정말로 간절하게 집중해서 산매에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졸다가
잠깐 깨면 그의 영혼은 그의 몸을 벗어나서 또 놀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그의 몸에 들어오면 또 꾸벅꾸벅 졸고, 네. 그렇게 4, 50분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3명에게요.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그런 법문을 들었느냐고요. 그랬더니 2명은 네, 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얘기해 주셨다고 나름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졸던 그 사람은 좀채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더군요. 그 졸던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에게도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필경의 공 가운데 들지 못해서 못 들은 것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은 한마디씩 했는데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필경의 공에 들기에는 부족한 그런 수준이어서 일부는 부처님 말씀이었겠고 또 일부는 그들의 두뇌에서 나온 그런 말이었겠죠. 졸던 그 친구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표정은 무표정이었대요. 그 도반은 이 꿈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이 들면 두뇌가 쉬고 간혹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부처님 말씀이나 또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그런 정보를 캐치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날 그 사람은 절에 가서 기도까지 했으니까 그의 영혼이 활성화되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에게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두뇌는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몽을 해주었죠.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은 모든 것이 불안정한 지금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안정된 상태로 되어간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무표정한 표정이었던 거는 그 안정으로 가는 길에서 겪게 될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럴 때 감정의 진폭을 줄여서 담담하게 그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꿈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부처님이 어머니의 표정과 행동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기도할 때 불령이 내 영혼에 대고 무언가를 설해 주시는데 두뇌로 캐치를 하지 못해서 못 보고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한 바 없이 설한 것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설법은 영에서 영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은 그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에요. 두뇌로 따지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몸이 되어가고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선에서 법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교감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마지막으로 관음계송 관음보살의 무설법문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백의관음 무설설, 백의관음은 말없이 설법하시고 남순동자 불문문,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병상 녹양 삼재하, 화병 위에 푸른 버들은 늘 여름이요, 암전 취죽 시방춘, 바위 앞 대나무는 온 세상에 봄을 알리네. 영에서 영으로 반야를 전해 듣고 화병 위에 푸른 버들은
우리들의 번뇌와 욕망을 식히는 그런 그늘이 되어 주어서 늘 봄이고 청춘인 그런 깨달음의 세계가 되고 만다. 네. 언제나 어떤 장소에서든지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설해 주신답니다. 공부 아닌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